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충만, 은사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사가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은사가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내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지금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드셔서 다음에 볼 때 못 알아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 또 자녀들이 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나 두리번 찾으시는데 1층엔 몇 명 없고 위층에 여러 명이 앉아있네요. 저 뒤에서 V자를 그리면서 하트를 날리면서 저한테 알았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올 한 해도 귀한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때 이 전 세대 예배가 통합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자녀들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함께 예배하면서 이 어른들의 믿음의 계보들이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그냥 이어져 나아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른들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젊은 청년들이 없고 젊은 학생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녀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 볼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칭찬과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이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의 일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각 분량대로 은사대로 어떻게 하셨다?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맡은 바 직분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구성원 각자에게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봉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의 직분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부르셨는데 각 지체를 이루는 이 사람들이 개성을 가지고 이 어떤 획일적으로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딱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시고 획일적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나 한 교회로 한 성령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각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오늘 앞에도 찬양 하셨지만 각자 찬양 팀 중에서 피아노로 또는 이렇게 드럼으로 기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이 능동태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이 수동태로 쓰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은사가 어떻게 되었다? 은사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 그 은사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진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가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주체, 은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사를 기대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 받은 은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사를 더 사모하고 더 주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또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은사를 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시고자 하는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사를 가장 적절한 성도들에게 알맞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합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가장 연약한 거, 내가 제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막 쥐어짜야 돼요. 쥐어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되어 있어요. 번아웃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즐겁게 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적합한 봉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도 잘 아시는 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봉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내 은사만 아주 높은 은사다 또는 이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사람이 잘 알아주지 않고 또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또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게 하셨고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가장 알맞은 은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봉사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도 우리에게 그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직분에 알맞게 헌신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분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셨고 그런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로 또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고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 그러죠.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로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 지체가 여러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이나 코나 입이나 손이나 발이나 여러 각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각각은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사를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신 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르지만 모두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도 본문 읽어보면서 말씀이 좀 너무 어려웠어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 죽음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역시도 동일하게 이 난해하지만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이고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것은 승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먼저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신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세워 나아가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이 천국으로 지어져 가야 할 교회이지만 아직은 완성된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천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어져 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인 구성원들이 완벽하지 못하고 이 교회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많고 그래서 우리 안에 허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완성품이 아직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어져가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불완전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시기나 질투나 분쟁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셨고 함께 지어져가는 천국을 완성하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져가는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고 완벽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완전함을 맛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성되어 있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성도들로 세워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죠?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지의 정체성은 어디서?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주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떠난다면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떠난 성도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가지처럼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은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곧 만물을 완성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만물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성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면서 구약의 모든 불완전했던 제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하고 섬김과 봉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 봉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교회의 가장 강점,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세상에서부터 얻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고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그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교회에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교회에서 맛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아름답게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해 줄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